오늘은 생명의 삶 17일자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와의 싸움, 또 이스라엘의 내전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명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 군대는 기브아 주민을 포함하여 26,7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갈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거의 허례허식과 같은 것이지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정해졌으니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승리를 자부하면서 전쟁을 나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하시고 또 그날 전쟁 때 22,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패배를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싸우라, 이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총회를 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다 계획해 놓고 그 뒤에 아주 의미 없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전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진 뒤에 이스라엘의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패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울며 물어보죠. 질문이 좀 달라졌습니다. 23절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싸움의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우라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씀을 보시면 승리의 약속은 없었고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응답받았다 확신하고 갔는데 18,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26절 말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때 울며 금식하며 드린 제사에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는 잘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질문이 또 달라졌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는 질문으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승리의 확신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정성껏 잘 준비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갖춰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많은 이유들을 추측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다 내린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원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질문만 던져놓은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받아낼 만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낼 만한 거룩한 상태, 즉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형제를 치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긴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울며 금식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봅니다. 비록 세 번째 전쟁이지만 전쟁의 여부를 정확하게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싸웁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베냐민을 치려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전쟁으로 심판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정당한가? 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과연 깨끗한가라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고 울며 금식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친다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의 티끌을 보기보다 나의 들보를 보고 겸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위에 죄를 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옛사람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였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까? 매일매일 진노 위에 진노를 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우리를 뒤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내려진 나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무리 죄를 저질렀고 아무리 죄악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경우 하나님이 무조건 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떠하고 그 역사가 어떠하든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든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잘 될 것 같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삶의 방향과 어떠한 발걸음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게 먼저 나가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오늘의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 응답 주시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